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해짐에 따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좀 더 어려워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예배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놓고 좀 같이 한 마음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악화됨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칼을 들이밀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의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을 상하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조속히 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죠.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 이 땅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그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우리의 상황도 분명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참담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놓인 이 시간은 하나님 견디기 어려운 시간 속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자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으며 꿋꿋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착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해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에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간을 능히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함이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72쪽인데요 시편 95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예, 오늘은요 그동안 저희들이 세가족 성경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다뤄왔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갖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질 것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요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내용과 더불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예배인데,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냐, 우리는 대면 예배를 꼭 지킬 것이다, 이번 주에 몇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족의 주일 이야기인데요, 아빠, 엄마, 아이가 세 사람이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가까워지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해. 정말 죽겠어. 너무나도 또렷한 말로 이 엄마 아빠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이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주변에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있으니까 알았어 하면서 이제 이 아이와 서둘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벌써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신앙 고백이 할 때이기 때문에 조용조용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과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이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봉독과 성가대 합창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듣고 경청했습니다.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시작되자 왠지 모르게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주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5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교정까지 합니다. 그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한 주간의 피로가 확 몰려옵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어 보지만 졸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주보가 떨어지고 성경책이 떨어지고 그래서 겨우 막 죽으면서 졸음을 쫓아내지만 졸음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졸자 아내도 같이 졸니다. 옆에서 그 아이가 엄마의 옆구리 아빠의 옆구리를 치면서 졸지 마 엄마 아빠를 깨웁니다. 근데 한참을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이 아이도 너무나도 힘들었던지 엄마 아빠에게 칭얼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도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지어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뒤에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영상 중에 제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이 거룩한 갈망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반응하며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냥 민방위 교육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어떤 주민센터의 교양 강좌처럼 변해버린 예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예전에는 대표 기도를 할 때 새벽 기도로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 그리고 예배 시간 20-30분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쭈글쭈글한 그 돈이 굉장히 많아서 예배 전에 빳빳한 새 돈으로 은행 가서 바꿔오거나 그것을 못하게 되면 전날 그 종잇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가져왔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몸이 되게 힘든 가운데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기가 소원이다 하면서 힘든 몸을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의 힘을 받아서 이 뒤편에 예배당 뒤편에 누워서라도 예배드리겠다고 으기면서 오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이 어떤 예배나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가지는 이 자세, 그 열심, 그리고 그분들이 가져야 할 이 마음 자세는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사투를 벌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반기 즈음에 제가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예배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개인의 예배도 있고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예배 형식도 그냥 성경을 읽으며 드리는 예배도 있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다양한 예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큐티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몇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이 만남은요, 개인과의 만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하신,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디자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은 언제나 특별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 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계 전자제품의 1위가 LG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의 1위는 삼성이죠. 차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러나 이 공통점은 뭐냐? 이 최고의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기 코드가 꽂혀야만 이 전자제품이 작동하고, 그리고 이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만 이 핸드폰이 작동됩니다. 또한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지만 그 좋은 자동차가 제 성능과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정말 멋지게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제대로 그 디자인한 대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떻게 오나요? 이 힘이요?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으로부터 온 이 힘과 용기, 그리고 생명력, 에너지, 그리고 이 원동력,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도 얻고 새 힘도 얻고 새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 만남,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 물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라 라는 말씀인데요, 즉 형제와 화목하게 살 것을 말하며 이 목적이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 어떤 관계가 나쁜지 사실을 모시고 잊어버리고, 또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배 후에는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그런 것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오늘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일 텐데요, 주일날 엄마들은 사실 바쁩니다. 주말이니까 늦잠을 자고 싶어하는 이 남편, 아이들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오늘 예배만 끝나고 집에 오기만 해봐, 내가 오늘 이 사람들을 요절을 낼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화난 마음으로 억지로 참고 예배 시간에 방해될까 봐 그런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사실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피곤했겠구나, 오늘 가서 점심을 잘 먹여야지, 저녁을 잘 먹여야지, 그리고 회복되면서 다시 친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불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또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사과해야겠다, 이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예배는요, 우리에게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이 무너졌던 관계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예배 시간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종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종합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지어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현재를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화되고, 과거에 있던 그 내용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삶 가운데 현재화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그 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삶의 예배로 연장되고 삶의 예배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이 삶의 반응은요, 삶 자체도 예배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체 모두가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사람은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심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다양하게 걸어오시죠. 위로의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동안 질문한 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으시죠. 때로는요, 조용히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힘들 때 1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금 뒤에서 백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네, 대답하지 않고 TV 보고 신문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라고 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이럴 때 일종의 인격적인 모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도대체 대답을 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상황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을 거시는데, 너 요즘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네 안에 들보는 없니? 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 요즘 힘들구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너 힘듦을 나에게 한번 얘기해 보지 않을래? 너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 야, 요즘 네 아이들이 너무 속색이지? 네 남편이 너무 속색이지? 하면서 다양하게 질문하시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있다가 그냥 예배당을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또 나가면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거셨다면 늘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거셨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반응을 하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를 갖다가 좀 더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고, 그 시간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놀라운 힘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넣으려고 예배를 디자인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가서 예배를 드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늘 아셨던 것이 뭐냐면, 당장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기도하는 거는 평소에 네가 집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와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물론 미리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이 끝날 때와 또 말씀을 듣고 끝날 때 기도 시간을 특별히 넣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또 찬양을 부르며 생각나는 것들을 반응하라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즉각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때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어떤 강박관념인데요, 뭐 응답할 때 늘 예스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밥을 먹었냐고 물었을 때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도전하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못하겠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듣겠다고 순종하겠는데 지금은 제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을 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부담스럽다고, 나 지금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예스로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노라고 대답하는 것은요, 이 무응답, 아무 응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대답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대답은 예스로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하나님의 도전이, 이 말씀이 제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죠. 그 반응은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반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예배는요,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번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이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밥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면서, 같은 성도가 되면서, 같은 공동체가 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며 서로 도와가며 이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이웃이고 우리 특별히 교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자매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좋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좋다라는 표현은요, 조금 평범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시가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그분들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분들을 섬기시며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또한 이것을 감당하면서 또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착각하느냐? 자기는 늘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참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요, 우리 안에 모두는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루면 늘 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상처 주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그 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문제를 주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이 보통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요, 함께 어우리고 섬기며 함께 성장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 내가 너무 그냥 진료하는 그 성격의 소유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안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유라면, 이 분을 섬길 수 있는 힘, 이분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누구에게 와야겠습니까? 내 안에 없는데요, 어디서 와야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넘치는 그것으로 이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요, 이걸 저걸 보기 싫다, 나는 그런 노력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성도 간의 교제를 외면하면요, 이분은 다른 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할 때도 바로 이런 모습을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며 함께 하나 되면서 이것이 성장할 수 있게끔 디자인한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유익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주일 예배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는요, 삶의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주고받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요, 쇼핑 얘기도 하고 골프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를 빼고 후자만 있다면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소그룹으로, 즉 구역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 이제 공동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말 구역에 참여하시고 구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 중심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배란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를 빼면 기독교는요, 존재하기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각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준하는 상황 속에서 일정 시간 동안에 개인 예배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은 시각의 차이고 지혜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 요즘 교회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은 참 진짜 영악해서요, 이 시간이 반복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게을러져서요, 영상 예배도 예배잖아, 나는 계속 영상 예배 드릴 거야, 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래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원론입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와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잠시 특별한 경우 임시 변통으로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하며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증인된 삶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며 삶의 변화를 누리며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좋으니까요.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을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맛있으면 주변 분들한테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암이나 당뇨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연 치료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고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 걸린 사람들, 당뇨 걸린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또 만난 사람마다 나 암이야? 당뇨야? 이렇게 이 얘기를 거품을 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 나가서 얘기하고 싶고, 내가 기쁘면 얘기하고 싶고, 좋은 것을 알면 얘기하고 싶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이 전도는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논리적인 수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성경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리고 연수가 차서 이제 교회에 대한 지식도 잘 알아요. 그러면 좀 더 세련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내가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요,
정말 좋아, 교회 가면 정말 좋아, 예수님 정말 좋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이것이 내가 달라졌어. 사소한 것이라도 보고 들은 것, 느끼고 좋았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전도한 사람이 이제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하면 이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쭉 자라납니까? 수도 없이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된 심정으로 그 옆에 서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달래주고 함께 또 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여러 사람과 나눠서 기도하면요, 이제 그 결과 이 사람이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도와주는 것, 어떻게 기도하는 것, 어떻게 중보고 기도하는지를 다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유익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커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커가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나의 문제로 이 커가는 사람이, 아니 자란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활동 속에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그곳에 만날 수 있고 그것의 중심은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요, 공예배, 함께 드린 예배요, 개인 예배, 골방에서 또 드리는 예배, 또 기도가 위주된 예배가 있고, 또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 드리는 각종의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예배와의 삶을 좀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런 예배, 그런 교제에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예배가 변화된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주어짐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를 통하여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현재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말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공동체, 좋은 식구들을 주셨사온데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함께 커가는 성장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가족된 이 공동체된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을 남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날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만남을 통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얼마나 기대감 없이 드렸는지, 얼마나 우리가 성의 없이 드렸는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귀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받아 누리며 변화되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청에 반응하는 그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됨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이 우리의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 말세에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하나님 다른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증인된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낯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것저것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드는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이루소서. 버림받아 던지게 두었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능성을 점쳐서 확률을 자꾸 찾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모아도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울 왕국을 맞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주님의 통로를 누구를 택하는 거 아니? 소년 다윗을 택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권세가 시퍼렇게 눈뜨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목동 소년 하나를 기름 한번 붓고 16세 소년 다윗을 통해서 그 척박한 토양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은 확률 0%예요. 이럴 때 요구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절대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믿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확률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말은 약속하신 내용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되고 나로서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신 분이 전능자이시다. 이 믿음을 문자 그대로 말 배우는 아이에게 그냥 들려주면 애들이 그대로 믿듯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멘. 결론은 하나예요. 믿느냐 못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가능성을 두고 우리에게 계산해 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넌 날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전능하신 줄을 못 믿는다면 우린 전능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약속을 동달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실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꼴은, 우리가 말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구이고 얼마나 근거 없는 그저 긍정의 힘으로 자기 위안용으로 그냥 받아들인 종교적 관념밖에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취하십시다. 단순한 순종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